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24장 22절에서 25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벨릭스는 그 도와 관련된 일을 자세히 알고 있었으므로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당신들의 소송을 처리하겠소 하고 말하고서 신문을 연기하였다. 그리고 백부장에게 명령하여 바울을 지키되 그에게 자유를 주고 그의 친지들이 돌보아주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였다. 며칠 뒤에 벨릭스가 유대의 여자인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내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하여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이 정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관하여 말할 때에 벨릭스는 두려워서 이제 그만하면 되었으니 가시오. 기회가 있으면 다시 당신을 부르겠소 하고 말하였다. 동시에 그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고 은근히 바랐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자주 불러내어 이야기를 나누었다. 2해가 지난 뒤에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후임으로 직책을 맡게 되었다. 그런데 벨릭스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을 가두어 둔 채로 내버려 두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사흘 뒤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 사람의 지도자들이 그에게 바울을 고발하였다. 그들은 그에게 줄곧 졸랐다. 그들은 그에게 제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불러올리라고 간청하였다. 그들은 길에 사람을 매복시켰다가 바울을 죽일 계획이었다. 그러나 베스도는 바울이 가이사라에 무사하게 감금되어 있다는 말과 자기도 곧 그리로 가겠다는 말을 한 다음에 그러니 만일 그 사람에게 무슨 잘못이 있거든 여러분 가운데서 유력한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를 고발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베스도는 예루살렘에서 8일인가 열흘인가를 지낸 뒤에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석에 앉아서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였다. 바울이 나타나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 사람들이 그를 애워싸고 여러 가지 무거운 제목을 걸어서 고발하였으나 증거를 대지 못하였다. 바울은 나는 유대 사람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황제에 대하여 아무 죄도 지은 일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여 자신을 번호하였다. 그러나 베스도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에게 묻기를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싶지 않소? 하였다. 바울이 대답하였다. 나는 지금 황제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각하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나는 유대 사람에게 조금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만일 내가 나쁜 짓을 저질러서 사형을 받을 만한 무슨 일을 하였으면 죽을 것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의 고발 내용에 아무런 근거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나는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그때 베스도가 백심원들과 협의하고 그대가 황제에게 상소하였으니 황제에게로 갈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교도소에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는 죄수가 들어올 때에 소장이나 간수들이 이런저런 편의를 봐줍니다. 그리고 때때로 이야기를 나누자고 소장실로 초대해서 차를 나누기도 하고 편안한 시간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행동 뒤에는 죄수가 뇌물을 건네거나 혹은 그의 힘을 통해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교도소 관리자들 간의 거래가 있는 걸로 나옵니다. 이런 모습은 고대에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로마 시민으로 가이사라의 감옥에 수감된 바울은 총독이었던 벨릭스에게 자주 불려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독 벨릭스는 예수의 도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울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도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한 말씀은 두려워합니다. 다만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하여 자주 불러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입니다. 벨릭스를 대신하여서 총독으로 부임한 베스도는 대제사장들과 높은 사람들의 고소를 듣고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다시 가이사라에서 재판을 열고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신문을 다시 받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시민의 권리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겠다고 바울이 말했고 총독은 그 상소를 허락합니다. 벨릭스도 베스도도 바울에게 죄가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돈을 바라거나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 바울을 구금해 놓고 또 재판을 다시 열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멜릭스는 예수님의 도에 대해 관해 자세히 알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적인 정보일 뿐이지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고 구주로 영접한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관심이 영혼과 구원에 있지 않고 돈을 받을지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들 중에 많은 이들이 그저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의 나눔보다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복을 받고 성공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이들은 진정 예수님을 믿는 이가 아니라 그저 알고 있는 멜릭스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드리는 이들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헌신할 것을 기도하는 이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고 영접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